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의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후는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아람과 한 1차, 2차 전쟁을 의미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1, 2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즉 아람이라는 나라가 세력을 규합하여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이스라엘 왕 아합은 전면에 나서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왕이라 하면은 적군이 침략하면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그 전쟁에 나가야 될 터인데 그 전쟁에 나가서 수장의 그 수행을 해야겠죠. 그런데 아합은 두려워서 처음부터 싸우기를 용기를 내지 못했고 또 쉽게 처음부터 항복하였으며 또 이스라엘 그에 있는 모든 보물들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 그가 가진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아람 왕에게 주겠다. 기꺼이 바치겠다가 하는 그런 아주 유약한 모습 그런 것들을 보였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라는 말씀하셨고 두려워 떠는 아합에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두 번에 걸쳐서 알려주심으로써 결국 1차, 2차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이후에 남유다에는 그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계속 이어감으로써 그 왕가의 정통성을 유지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내가 내게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보좌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어가셨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왕 하나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정직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에 성실히 행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왕위가 항상 불안했고 항상 이제 힘에 의해서 또 쿠데타에 의해서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된 자들이 그 왕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합도 그러한 오므리라고 하는 선왕을 죽이고 왕이 된 자의 후손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왕기상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북이스라엘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사람 왕은 두려워서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해 싸우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아합 왕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싸우실 이유가 없어 보여요. 우리가 아합의 그 성격, 인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왔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이익, 경제적인 이익이나 자기의 어떤 그 욕망,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데에만 아주 그 탐심이 가득한, 거기에만 온갖 관심이 다 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그 아내 이사벨을 두로와 시돈에서 바알을 섬기는 왕 제사장의 딸을 데려다가 그가 자기 왕비를 삼고 이스라엘을 전체 바알 숭배를 하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 버린 사람. 그것도 그가 바알을 진짜로 섬기기 위한 것이냐, 바알을 정말 신으로 믿었기 때문이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얻게 될 막대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함이었다라는 것. 또 바알이 그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때는, 때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또 말할 때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또 그 말을 또 듣는 척하고 따르는 척하고,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마음으로는 바알을 따르지도 여호와를 따르지도 아니한, 그가 섬기던 진짜 신은 자기 자신이고 그가 섬기던 정말 신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돈의 우상이고 또 탐욕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오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아합의 왕궁이 있었는데, 아마 사마리아의 왕궁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은 어느 특정한 계절에 왕이 머무는 별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까운 곳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소유가 나봇이라는 사람의 것이라 했는데, 왕이 그 포도원이 탐이 났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별궁 가까이에 있었다. 그것을 나의 채소밭을 삼게 하라. 이 채소밭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성경에는 정원이라고 또 번역을 해놨고, 어떤 곳에는 허브 같은 것을 키우는 채소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용도가 포도원인데 그것을 이제 접고 다른 용도로 자기가 사용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포도원이 이제 갖고 싶어서 나봇에게 왕이 제안을 합니다. 원하면 내가 다른 포도원으로 바꿔줄 것이고, 네가 돈을 원하면 내가 돈을 줄 것이니 너의 포도원을 내게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왕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거절하는 이유는 단 하나겠죠. 오늘 말씀을 3절에도 보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시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가문과 종족 또 지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때 이 땅은 이 나봇에게 해당되었던 땅이죠.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런 땅은,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은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누가 함부로 빼앗거나 취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그 땅에 소유된 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기근이 오거나 아니면 흉년이 오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땅을 일정 기간 이제 매매할 수 있었죠. 살아야 되니까 매매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산 사람조차도 그 땅을 다시 그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는 희년이라고 부르죠. 50년, 그러니까 7년 안식년에 7번 되는 해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땅들이 그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을 매매할 때조차도 사실은 그 희년을, 남은 희년의 연수를 생각해서 그 값으로 매매하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영원히 그들의 기업이 되고 빼앗기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죠. 근데 이 아합은 보십시오. 자기가 왕인데 그 왕의 땅이 부족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는 포도원이 많았을 것이고 돈도 많은 사람인데, 이 나봇의 포도원, 단순히 왕궁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으로 그가 받으려 하였고, 근데 이제 이 나봇이 하는 말이 아합에게 들려질 텐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탐욕에 눈이 멀면 이게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 아합의 특징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실 것이로다, 이 말은 들리지 않고
이제 그가 왕궁으로 돌아와서 답답하고 근심하다. 이거 이 아합을 늘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할 때 근심하고 답답했다. 이거 전장에도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 왕으로서 이 사람의 이 행위가 얼마나 유아적인지, 얼마나 유아적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 이유를 묻자 다른 말 하지 않고 그가 내게 포도원 주기를 거절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하게 했다.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벨이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녀가 아무래도 이제 두로와 시돈에서 이방의 왕들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대로 왕이 원하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동안 아합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가 이 왕의 지위를 행사하고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아내가 그냥 왕의 인을 가지고서 편지도 쓰고 왕의 도장도 찍고 왕비가 이무대로 왕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어느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의 그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어서 무고한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자로, 신성을 모독한 자로 그렇게 취급하면서 거짓 증인을 앉힌 후에 순식간에 그 사람을 법정으로 살해해 버리고 나는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소유를 빼앗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얼마나 정말 속이고 또 거짓하고, 얼마나 이 하나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죄를 오늘날 우리가 죄목으로 열거한다면 뭐 사문서 위조에, 권력 남용에, 살인, 교사에, 거짓 증거에 뭐 말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권력자들이 그냥 임의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상황,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런 권력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백성을 무고히 희생시켜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것인데, 반면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그의 땅을 지키려 하심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셨다. 그 이스라엘의 그 사회의 법과 제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고 그런 세상이 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양심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나봇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큰 고통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다라는, 그러니까 무법이 판칠 때는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통을 받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시대가 오지 않도록 각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사는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말씀, 공의가 편만하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다,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도 항상 이제 먼저 기도할 때, 교회에서 너희들이 가르칠 때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것은 그 나라의 권력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고요하고 평안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의 지도자들은, 권력자들은 로마의 통치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로마의 위정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사회적인 생활들을 금지하는, 추방하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뭐 우리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모든 권위와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세워졌던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께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아합처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탐욕에 물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백성들에 대해 권력과 횡포를 휘두르지 않는 자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위에 세워진 사람이 온전치 못할지라도 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에게 소망을 두고 기도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흩어져서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실 때에 또 이렇게 아합처럼 좀 거룩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이에 밟고 사람들 것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엮이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손해를 보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를 의지하여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악한 자들이 횡행하고 그 권력과 그 힘을 행사할 때에 하나님, 의의 사람들은 얼마나 그 앞에서 하나님 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자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하나님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아버지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나봇과 같은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자들이 이 땅에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가지고 힘 있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 빼앗고 또 하나님 핍박하고 하나님 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하나님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곳곳에서 채우는 역사들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요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위정자들을,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으시오 응답하여 주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왕들을 통하여 다스리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